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108면, 109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이어서 말씀을 봅니다. 46절 봅니다. 예수께서는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곳인 갈릴리 가나에 다시 들르셨습니다. 그곳에는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병에 걸려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예수께로 가서 오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이나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다. 신하가 말하였습니다. 선생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가 보아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신하가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가 하인들에게 아이가 언제부터 좋아졌느냐고 묻자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54절 같이 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우리에게 기쁨과 우리에게 공급함과 또 우리가 동행함에 그 선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또 보았고, 그런 예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진 저희들이 이제 그 거듭남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거듭남은 우리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왜 거듭나야 하느냐? 우리가 바로 하늘나라에 가려면 거듭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거듭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거듭남의 은혜를 지난 주일날 말씀을 3장을 통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거듭남 삶,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의 삶의 모습의 행동으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가 평생 간직해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믿음.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그 피 흘려 돌아가셨다, 내 죄가 사였다라는 것을,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구원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구원받는 믿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구원받은 자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삶으로 살아가는 역사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 후에 내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평생 간직해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지만 왜 그 역사하는 믿음이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지 못할까? 오늘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그 역사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늘 고난 앞에서,
우리 삶에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 늘 돌아보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의 두 번째 표적인 오늘 본문의 얘기인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병든 아들을 고치려고 하는 한 아버지의 모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로 헤롯의 신하입니다. 그는 헤롯의 신하,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얼마나 높은 지위와 많은 지식과 명성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을 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좋은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으나 아무리 지위가 있든 뭐가 있든 이 죽게 된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겠습니까? 했겠죠. 돈도 많고 어떤 방법으로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허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이 신하에게는 절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이제 시도하게 됩니다. 어떤 시도냐? 수많은 병자를 고쳤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고쳤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 이 신하는 자기 아들을, 이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엎드려서 간청을 하는 것이 본문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47절에 보면 뭐라고 등장하냐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 아들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애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는데 이제 그 예수님 앞에 와서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애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오늘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이나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다. 아니, 간청하라고 예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런 먼 길까지 찾아와서 자기 지위와 상관없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믿음이 없구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신하는 그 얘기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얘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는 이야기가 49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49절 봅니다. 신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꾸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믿음이 없구나라고 얘기했던 예수님의 말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려와서 제 아들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 간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신하는 그랬을까요? 그 신하는 그 마음이 이제는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의 마음이 가난한 그 마음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심을 나타내려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고난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이 신하에게 이러한 일도 예외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고백을 우리가 듣습니다. 간증을 듣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을 때 고백이나 간증은 주로 어떨 때냐? 그들이 잘 나갔을 때, 건강했을 때,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삶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심한 가난과 또 사업의 어려움과 또 자녀들에 대한 어떤 질병, 자기의 어떤 질병이 찾아올 때마다 가정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오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앞에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역사하심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역사하심의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까? 그런 생각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의 마음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뒤돌아보는데 우리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해지기 위해서는, 가난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마음을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낮추지 않고서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시려는 그 역사하심의 그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이것을 간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낮추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가난해서 내 마음을 낮추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이제 생각들이 단순해집니다. 아주 단순하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이라는 그 뜻을 가만히 보면 때로는 이것이 좀 왜 이렇게 단순할까? 별로 좋지 않은 듯하지만 이 단순이라는 것이 아주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어떤 우리 가정 가운데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단순해진다는 것입니다. 뭐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내 지금 사업이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내 직장이 지금 앞으로 미래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다른 게 복잡해진 것이 단순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해지면 우리가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 하나죠. 거기 가운데 단순해지면 기도하는 것이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 살려주십시오. 지금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 이 방법을 해라 저런 방법을 해라, 그것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직장을 내가 구해야 되는데 이 직장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 사업이 망해가고 있는데 이 망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절실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하는요, 내 아들이 죽게 되는데, 죽어가는데 그 신하가 이제 갖고 있는 것들 다 소용없습니다. 이 신하가 하는 얘기는 주여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오셔서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내 믿음이 적구나 들리지 않습니다.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이 말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가난해지니 그의 마음이 자기 모든 것을 낮추게 되면서 단순한 가운데 그가 이제 그 고난 앞에서 다시 자기의 그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그 놀라운 그 가난한 믿음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다 마음을 낮춥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 낮추면 되는데 낮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을 높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이제 마음을 높입니다. 어떻게 높이냐? 내게 왜 이런 일이 와야 되지? 내가 뭐 잘못했다고 하면서 우리는 주위 사람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자연 법칙에 매여 꼼짝 못하시는 하나님 아니야? 내 아들도 고쳐주지 못하고 있는 또 이런 불공정한 그 하나님이 아니냐라는,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라는 그런 이유를 모두 이제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잘못을 생각해내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난하며 고난 앞에서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높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래야만 되느냐라는 우리의 가난한 마음, 가난한 믿음, 우리의 마음을 낮추면서 단순해지는 그런 우리의 고난 앞에서 서로 내 자신을 돌아보는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평생 간직해야 될 믿음은 우리의 고난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믿음, 가난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하는요, 잘못된 길을 걷지 않았다랍니다. 그 아들이 죽고 있지만
그는 고난 앞에서 마음을 낮추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마음을 낮추고 포기하니까 이제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지니까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주님, 주님, 제 아들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좀 내려와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왜 내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 얘기를 듣고선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간청하는 그의 가난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그 가난한 믿음의 기도를 누가? 바로 주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의 말씀 봅니다. 시작.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하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우리 가난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가운데 내 마음을 낮추며 단순해진 가운데 그 가운데 하늘나라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은 가난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위에 가져야 될 것은 이 가난한 믿음. 내 마음을 낮추며 단순해지며 주님, 주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우리의 가난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평생 간직해야 될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강물을 마치 물줄기 같아서 높은 곳에서 절대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오직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낮은 곳으로, 낮은 마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단순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런 마음을 갖지 있지 못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앞에서 그 가난한 믿음, 마음을 낮추고 단순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간직해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평생 간직해야 될 믿음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49절에 이제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려와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4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가 보아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내려와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내려올 생각은 안 하고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평생 간직해야 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능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은요, 그가 내려와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신하의 행동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이거는요, 놀라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같이 예수님하고 가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 그 예수님 말씀 믿고 그냥 갔다라는 그 믿음에 오늘 그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죽어가는 아들에게 돌아갑니다. 이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 말만 듣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그 능력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그냥 받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침내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문제 해결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그에게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까? 51절의 말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신하가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마중 나온 하인들을 만나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듣고 갔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가 가는 도중에 마중 나온 하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인정합니까? 그대로 믿습니까? 어느 정도로 믿습니까? 내가 믿을만 하면 요거는 좀 믿을만 한데 요거는 믿지 못하겠네, 이거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 받을 것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내 세상 속에서 내 꾀를 부리고 내 생각과 가치관을 살면 이것은 좋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인정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판단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과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까? 보여져 있는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내가 이대로 하면 되겠다라는 이것입니까? 믿음은요 교회 안에서만 예배당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사느냐, 내 삶에 어떤 판단 기준을 사는 것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능력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간직해야 될 역사하는 믿음. 왜 나에게 그 역사하는 믿음이 없을까? 그 역사하는 믿음이 바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정과 직장 삶 속에서 결정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면 이 땅과 천국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믿음장 아닙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 연약할 때 그 믿음장의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장에 불하는 그 믿음장을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은요, 믿음으로 내가 죽었던 아들을 돌려받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죽었던 아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요, 아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잔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죽음을 맞이했던 자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그들은 실패한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인정하며 나가는 믿음이 있는지. 우리는 믿음은 내가 다 이루어졌을 때, 내 뜻대로 다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삶을 살면서 죽었던 그들은 그런 믿음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그것은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이 땅만 바라보지만, 그러나 이 땅은 잠시 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점이 아닌 선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운명이 이 땅 안에서 아닌 저 천국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잠시 있는 이 땅이 아니라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뜻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의 삶을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놀라운 복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앞으로 영원한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이제 그대로 그 말씀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평생 간직해야 될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을 그것을 믿고 내가 나갑니다, 그대로 인정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 신하에게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이 이제 회복되어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믿고 나가겠습니다라는 그 믿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어떤 평생 간직해야 될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믿음. 오늘요 51절에 우리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가는 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가는 길이었다.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그 얘기를 듣고 이 신하는 가는 길이었습니다. 헐레벌떡 이제 가는 길에 이제 신하를 만나게 됐다라고 합니다. 신하를 만나게 됐는데 신하를 만나는 순간에 얼마나 그 순간은 불안했겠습니까? 왜 신하가 내가 가는 길에 이 신하가 나한테 오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내 아들이 죽었나?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었겠죠. 이거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냐? 혹시 내 아들이 죽은 거 아니냐? 그런데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전하게 됐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들이 살아났다. 그런데 신하는요, 그 아이들이 살아났다라는 그 얘기 앞에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면 그 하인에게 언제 살아났냐 그 시간을 묻게 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52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하인들에게 아이가 언제부터 좋아졌냐고 묻자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했습니다. 오늘 그 신하는 하인에게 시간을 묻게 됩니다. 언제 좋아졌느냐 했더니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하인에게 자기 자녀가 낳은 그 시각을 이제 물으면서 그는 예수님이 그 시간을 무슨 예수님이 나에게 했던 그 시간이 언젠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이 시각과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간을 물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내 아이가 살아났다. 그 시간과 딱 맞아 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하는 그의 가정에 아이가 살아났다라는 것 외에 더 커다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5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아이 아버지는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오늘 보면요, 그것을 깨닫는 동시에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였음을 깨닫습니다. 깨닫는과 동시에 그 다음에 더 위대한 일이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뭡니까?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그 믿음인과 동시에 이제 그와 더불어 살아났다는 시각을 묻는과 동시에 깨달음과 동시에 자기 자신과 그의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그 놀라운 일들이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그의 믿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의 가정들, 믿지 않는 식구들까지도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난이 해결된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많이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병이 나았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자녀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맛있게 했던 사업이 풀리게 됐습니다. 또 직장도 얻게 됐습니다. 많은 간증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의 응답이 만약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여기에서만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종교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종교에 보면 우상을 숭배하면서 몇 년 동안을 가서 불공을 드리고 또 가서 거기에서 정성을 들이고 이렇게 해서 또 했던 것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듣는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타 종교에서도 이런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왜 다른 종교에 그런 것을 찾아간 사람이 있을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도 그 종교에도 기적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틀린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문제 해결만에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에 끝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미신이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나왔다, 됐다, 여기서 끝. 그렇다면 이것은 미신이지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문제 해결됐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제 믿음이 해결됐으니까 마침표를 찍습니다. 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됐다라고 이제 그 다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의 그 은혜를 내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다 됐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다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얼마나 많은 우리가 영접하면서 우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신화가 경험했던 그 기적들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한 가지 이상들은 다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봤습니다. 내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위험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개입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그 은혜를 받은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됐으니까 끝 하고 마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변화의 어떤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났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내 삶의 변화에서 바꿔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들이 이제 예전의 마음과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좁았던 마음은 좀 너그러져야 될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좀 긍휼하지 못했으면 긍휼의 어떤 여김을 가져야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나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섬김과 봉사로 좀 나가야 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있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살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땐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 기도의 소원이 이뤘으니까 끝! 난 이것이다. 난 다 됐지. 그 다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본문의 신화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인격적으로 이제 그분을 더 깊이 만나는 게 뭐냐면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가족들에게 예수를 믿어라. 이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이다라고 구원했던 그 놀라운 그 일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믿음, 하나님이 이제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런 고백과 삶으로 보여지는, 행동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이 이 신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 병이 고침받은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가 부유하게 했던 그 돈이 아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그 기쁨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추구하고 있던 것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다음이 없고 그 다음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해 가며 성숙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내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변화가 돼서 하나님을 좀 깊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내 속에 좀 깊이 들어가서 너와 좀 깊이 만남을 갖기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얘기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들이, 내 이웃들이, 내 친척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텐데, 내가 만나는 하나님,
그 믿음이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나는 그런 귀한, 그것이 평생 우리가 간직해야 될, 그냥 내가 이 믿음으로, 이 믿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거, 그래서 이것이 해결됐구나, 나 믿음이 이 정도 있네,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나가는 그런 놀라운 평생 간직,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생 간직해야 될 그 역사하는 믿음은 우리가 고난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그 가난한 믿음 가운데, 나의 마음을 낮추고 단순해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능력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그 믿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 믿음, 이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